네, 안녕하세요. 강찬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음악과 관련된 그 시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클래식을 관심 가지고 들으시고 싶은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특히 그 어떤 기본적인 음악 개념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볼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모드라고 하는 이제 교회 선법, 그리고 각 시대별로 사용되었던 어떤 화성, 화음의 특징, 그리고 시대별로 변화한 어떤 조율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행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PPT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인데요. 그레고리안 성가는 흔히 서양 음악의 뿌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 음악의 뿌리로 알려져 있는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경우는요, 그 유태인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성경 중에서는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어떤 시로 이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를 낭송을 할 때 그냥 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송에 적합한 음을 사용해서 노래처럼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시편 중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23편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낭송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낭송을 했나 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건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처럼 불렀나 봐요. 근데 이 시편이라는 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중들과 함께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정교한 리듬을 가진 어떤 그런 음악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태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다 같이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런 시편창을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원래는 이제 유태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바뀌면서 그 히브리어의 어떤 독특한 리듬이 카톨릭이 라틴어로 바뀌고, 그리고 라틴어의 리듬인 두운, 가군 등을 사용을 해서 운율을 살려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2장 46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초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한 초기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노래를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노래를 했는데, 이제 추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성무일도라고 해서 이제 규범화합니다. 이렇게 성무일도에 부르는 시편들은
음악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편을 부를 때 앞뒤로 이렇게 후렴같이 비슷하게 해서요, 안티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찬양을 할 때 안티폰을 하나 부르고 시편을 부르고, 안티폰을 부르고 시편을 부르고, 안티폰을 부르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이 등장을 합니다. 한 600년대에 이제 교황직을 수행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업적이 큰 일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성가를 수집을 해서요, 이것들을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연중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편찬된 성가집을 안티포나리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당시 이제 안티포나리움 성가집의 모습인데, 라틴어 가사가 있고 위에 보이면 위에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그런 기호들이 바로 악보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오선지 같은 악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보를 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레고리오 교황 시대 이후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 공인된 어떤 전래 음악으로 사용이 되도록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성은 선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선법에 대한 좀 음악적인 어떤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8개의 선법을 사용한 그레고리안 성가고요. 보통 이제 1, 3, 5, 7 선법으로 해서 도리안, 프레지안, 리디안, 믹소리디안 이 4개를 전격 선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 4, 6, 8 선법을 뒤에 하이퍼를 붙여서 병격 선법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선법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교회력상의 다른 절기에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 2 선법, 즉 도리안 모드의 선법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엄숙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3, 4 선법, 프레지안 모드의 경우에는 어떤 참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스럽고 슬픈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묵상해야 됐던 사순절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5, 6 선법, 리디안 선법 같은 경우 힘도 넘치고 상당히 용맹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선법이고요. 그 다음에 7, 8 선법, 믹소리디안 선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하고 어떤 희열을 주는 그러한 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레고리오 교황에 의해서 정리된 성가가 또 어떻게 보급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를 작곡하고 계신 교황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비둘기, 흰색 비둘기가 한 마리 있죠. 흰색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성령이 직접 교황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불러주시는 그런 성가를 이제 교황이 그거를 듣고 이렇게 적었다는 이제 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나? 누군가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불러주시는 성가를 직접 듣고 그거를 기록한 그런 스토리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상당히 어떤 신성한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그런 성가라고 인식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아 성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레고리오 그 교황이 직접 만들었던 합창단인 스콜라 칸토름은 8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한 번 더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을 이제 표준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프랑크 왕국이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면서 프랑크 왕국이 영토가 계속 커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프랑크 왕이었던 팩팽은 자신의 모든 지배지에서 이 로마식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것을 명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성가를 부르게 되면은 왕국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성가가,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서유럽 전체로 이제 퍼졌고 통합된 교회의 음악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이제 보이는 이런 그림인데요. 초반에 이 진한 요 지역, 진한 녹색 지역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부, 중부 이탈리아까지 다 차지하는 그런 큰 제국으로 프랑크 왕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함께 그레고리오 성가도 이 모든 서유럽 지역에 다 전파되어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보법이 지금 네오마라고 하는 이제 고대에 사용됐던 기보법이죠. 기보법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음의 높이와 이제 음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적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세기의 음악 논문인 무지카 엔키리아디스는 당시 기보법인 네오마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당시 기보법은 이제 리듬, 그러니까 음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보를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음 높이만 기보하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그레고리아 성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가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리고 반주가 없는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음악이고요. 그리고 오음계적이에요. 이게 반음계적인 어떤 복잡한 음계를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좀 부르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악센트와 조화를 이제 이루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단순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전례에 사용하는 되는 것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적절한 이런 성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제 서양 음악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가 그 역사적으로,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최초로 기보된 음악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상 기보가 되지 않으면은 예전에 이제 고대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시기에도 음악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그 음악들이 기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남아서 전달이 되지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보가 되었다는 게 후대에 남길 수도 있는 거지만은, 기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른 지역에 배급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시에 보급이 되었고 같이 불렸던 그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가의 보급과 함께 발달한 기보법은 서양 음악 전통이 다른 음악 전통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레고리안 성가 이후에 뭐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이미 있는 선율을 사용을 해서 그 선율을 기반으로 곡을 발전시키면서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곡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는 소스 선율로, 그런 걸 보고 이제 주어진 선율, 칸투스 파르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칸투스 파르무스 선율로 그레고리안 선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음악의 그 복잡한 곡들도 그레고리안 선율 하나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고, 그거를 대입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이런 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세 시대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어떤 음악 이론인 선법 기반의 음악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서양 음악의 뿌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는 이제 뭐 1200년도, 1300년도 이후에는 서서히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가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새로운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세 이후부터 시작된 다성 음악은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면은 그 특정 주제를 변주시켜서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작곡가들이 화음을 사용하는 어떤 다성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단선율 음악이었던 그레고리안 성가가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 교황권 자체가 약해지면서 그레고리안 성가도 같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레고리아 성가의 기원과 그리고 발전, 배포 과정, 여러 가지 특징과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게 서양 음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그레고리아 성가의 기원 자체가 유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목적에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런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양이라는 게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음악 가운데서는 뭐 가요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음악이 시작된 기원 자체가 구약 성서인 시편을 노래하면서 부르기 위해 어떤 그런 노력들이 서양 음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한 곡 감상을 해보실게요. 스콜라 안티카라고 하는 이제 합창단이 부른 백실리아 레이기스, 이거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의 어떤 성가인데요. 단선율의 평안한 성가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xilla regis prodeunt, fulget rocis mysterium, quo carne carnis conditor, suspensus est patibulo. Quo vulneratus insuper, lucrore dirulance, ut nos lavaret crimine, manavit undet sanguine. Impleta sunt quae concinit David fideli carmine, dicens in nationibus regnavit alignio Deum. Arbor decoret fulgida, ornata regis purpura, electa
아